오늘은 학원보그마 미리 정복한 랩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건데요. 우선 창세기 1장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번 연도 저희 교회 메시지하고도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 학원보그마는 미리 정복한 랩넌트고, 부제로는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서 나누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것, 참 어릴 때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진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되게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은 세상 기준으로 했을 때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고 당연히 그 업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기본이에요, 기본. 세상에서 배운 것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을 때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그냥 기본, 밥 먹고 사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가, 불신자도 하는 것을 최선하고 열심히 매여서 이 기본도 못하는 신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대해서 올해는 되게 많이 말을 하실 것 같은데, 나를 보좌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심겨진 것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심겨졌는데 이게 잘못 각인된 걸 버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심겨진 것, 잘못 각인된 것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생기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심겨진 것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인지하고 생각만 해도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그거조차도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변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잘못 각인됐고 어떤 게 잘못
나에게 뿌리 내렸는지를 생각만 해도 바뀔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되게 저도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좌의 축복을 줘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희한테 보좌의 축복을 주실 거고 축복과 능력을 주실 거거든요. 근데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면 위기하고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에서 위기하고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능력을 받는데 왜 위기하고 고난이 올까요? 저희에게? 나를 보좌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그 그릇, 저희가 그릇이겠죠? 그 그릇이 크기가 준비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릇이 잘못 심겨진 것 때문에 금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릇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나서 그냥 보좌의 축복을 막 붓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구멍 속으로. 위기와 고난이 실패가 아닌데 사람들은 실패라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 이유가 나를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데 항상 저희에게 이걸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응답이 기도할 때만 어제 선한별 선생님이 같이 메시지를 듣고 포럼을 하는데 그 기도 그 포럼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하는 거 보좌의 축복이랑 능력을 달라는 거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이 다락방에 온 지 10년이 되면서 이 다락방 메시지에 꽂힌 거는 지금도 저는 138 제대로 알고 싶고 누리고 싶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38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 안에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보좌하면 우리의 업, 이 업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33살. 33살 이후로 좀 많이 버린 게 있어요. 20대 때 저를 보면은 더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33살 이후에 하나를 포기를 했어요. 제 욕심대로 제 고집대로 안 되는 거랑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고집대로 제 욕심대로 아니면 욕심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11조였어요. 그 돈이 없으면 진짜 먹고 살 수 없을 만큼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이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업을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냐면 요번에 코로나 3년으로 학원 차리고 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 힘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를 보좌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 더 커져도 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만족하거든요. 그 대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하실 줄은 알았어요. 제가 제 욕심대로 차린 학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그냥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하시는 거 보고 그냥 진짜 하나님이 업은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걸 알았거든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 대신에 이 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게 제가 취업을 해도 문제고 공부를 잘해도 문제예요.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위기랑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나를 보좌하지 않으면 그게 위기가 되고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안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살면은 삶이 지옥이에요. 이거는 어른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20대 이후는 20대? 고등학교 때도 지옥이었어요. 공부하는 자체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몰랐으니까. 몰랐기 때문에 지옥이었어요. 그 경쟁 자체가 다 지옥이었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나한테 다가왔던 내 삶은 어떻게 보면 지옥보다 더 끔찍했어요. 먹고 살 거 신경 써야 됐고 여러 가지 모든 면이.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솔직히 잘 안 믿어요. 그냥 좋아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분들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마음 어느 한켠에는 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 말고 제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서론이 결론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예수님이 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셨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증인되라고. 올해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저는 어릴 때는 세상이 원하는 거, 나름 저도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었고 여러 가지로 사는데 세상이 원하는 행복하고 행복,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그리고 말하는 열심,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답을 내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열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열심을 하면 먹고 살 뿐이에요. 먹고 살 뿐. 먹고 살 수 있어요. 밥에 풀칠하고 살 수 있어요. 대학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살아요, 사람은.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성공,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도 한번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무엇인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것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는.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게 평생 업이 돼야 돼요. 나의 업이 돼야 되고 나의 길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러면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조금 부족해도 되고, 성질도 더러워도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지만, 상관없어요. 다 만든 이유가 있으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많이 말하는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남은 자, 우리는 다 남은 자죠. 복음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니까, 구원 받은 자니까. 그러면 구원 받고 이렇게 살다 죽을 건지 아니면은 정복자가 될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남은 자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싶어요. 올해는. 저는 저부터 살린다는 게 제가 하지 못했던 거, 쉽지 않아서,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근데 저는 순례의 길을 걸어보려고요. 정복자가 되고 싶은 생각? 제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솔직히 순례의 길 걷기도 버거우니까. 저는 포기 못하는 게 지금도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떠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순례의 길을 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부딪혀 보려고요. 그게 어떤 길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두려워서 아니면 싫어서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가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답을 내고 어리기 때문에 아직 심겨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많아.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고칠 거. 잘못 각인된 것들 많고 많은데 지금 답을 안 내면 나같이 어른이 되면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진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본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지 열심을 다했는지요. 10시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집중력 차이인 것 같아요. 3시간을 공부해도 돼요.
10시간 공부한 것처럼 하면. 이래야지 먹고 살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불신자도 다 하는 거. 이래야지 먹고 산다고요. 이것도 못하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다하면서 쉽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냐, 이 싸움이에요. 어차피 재앙시대예요, 지금은. 그리고 뉴에이지, 우리 알잖아요. 진짜 뉴에이지하고 프리메이슨이 진짜 문화나 다 장악했어요. 벌써 다. 복음이 희미해진 게 아니라 복음이 거의 없어진 시대고, 예전에까지는 기독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핍박은 좀 덜했거든요. 지금은 싫어해요. 저 학원 다니면서, 학원 하면서, 제가 원장이니까 제 맘대로 하지만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맘대로 하지만 코로나 심할 때 왜 교회 가시냐고 이런 부모님도 분명히 있고 컴플레인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제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 그냥 기본을 했을 뿐이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서운하기보다는 내가 제대로 못 누리고 보좌가 되지 못했구나. 그리고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 기독교 다 문제죠. 복음이 희미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미리 정복한 렘넌트를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8절은 제가 어릴 때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말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을 인간이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본인들을 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각자의 업에 따라서 발판을 주신 건데 그걸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도 문제가 그 소리예요. 지금 알고 있는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들, 노년에 진짜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들도.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빼앗긴 형상은 우리 세상 속에서 이제 잠재력이나 우리는 묵상이나 명상이나 비슷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명상이라도 하고 묵상이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을 못 보고. 귀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어요. 악령이든 성령이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회복. 그래서 창세기 그냥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되는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라고 요셉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애굽 탈출할 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신 거죠.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피제사 회복시켰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곁에는 여호와 영이 함께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감동된 자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항상 임마누엘 누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 보면 다니엘서 1장 8, 9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궁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장 8절 그 말씀이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복하라고 저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세 가지 축복인데 이 부분은 계속 올해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는 보좌의 축복. 아까 작년에도 계속 말했잖아요. 사모님도 성삼위 하나님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업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좌하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릇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증인의 삶, 237 나라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미리 정복을 했으면 좋겠는 세 가지는 미래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오직을 통해서 저 138을 통해서 우리 미래, 현재가 아니라 지금 어떤 친구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취업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또 학원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미래를 보는 눈. 근데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가 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달란트들, 재능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서밋 결론, 제 결론이에요, 결론. 올해의 시작은 나를 보좌와, 이건 어떻게 보면 치유예요, 치유. 치유되지 않고는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치유되지 않고는 서밋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들과 모든 사람이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데,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아까 생기도 호흡을 통해서 불어 넣으셨잖아요. 저희가 호흡을 통해서 리듬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리듬 회복은 기도하고 호흡으로 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남겼겠죠?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여정을 걸을 순례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정복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에 따라 나를 보좌화하고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걷는 순례자,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